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 붙어있다는 얘기는 가지와 줄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붙어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누구 안에 있지 아니면, 내가 누굽니까? 나는 포도나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안에, 포도나무 속에 있으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지를 따로 만들 수가 없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완전히 연합이 되어 있다고 말해요. 연합이. 그러니까 다시 내려봐 보세요. 아니, 한글로. 자, 2절 다시 보세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그럼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다, 잘라버린다 하는 내용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상태를 어떻게 버린다?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밖으로 나가버린 사람 만들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따로따로 둘을 만들어버린다고 말이에요. 잘라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라낸 것을 마지막 날에 단을 묶죠. 그래서 과실을 맺게 하려고 하는 가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속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열매를 어디서 맺어야 돼요? 내가 따로 믿습니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맺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그러면은 흔히 그래요. 가지를 왜 치느냐 해서 이 아주 포도나무 재배를 한 사람식으로 풀으려고 그래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맺으면은 포도나무가 품질이 떨어지니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잘라낸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포도송이가 몇 개까지 매달려요? 그러니까 많이 맺을 수 없다. 많이 맺으려면 잘라내야 된다. 그렇게 풀어버리면은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잘못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포도나무가 30명, 60명, 100명을 낼 수도 있고, 그 포도나무가 또 어떻게 돼요? 2000년 전의 포도나무가 지금까지 포도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있죠? 이건 무한대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와 이런 식으로 잘랐다 붙였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다 하고 나오죠. 그의 몸이다.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과정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전부 주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자예요. 떨어져서 저녁에는 집에 가 자고 오지만 집에 가 잔다고 해도 우리는 분리된 자가 아니에요. 전부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많이 맺는단 말이에요. 많이. 얼마나? 이건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맺는다 하는 이것을 질적이냐 양적이냐 가지고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보다는 질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저 많이라는 건 무한대예요.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는 전부 연합이 돼서 열매가 될 테니까. 그래서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무슨 얘기예요? 요 가지는 잘라내졌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한 가지다고 말해요. 그래서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마지막 날
사건이죠. 그럼 어떤 사람만 불에 던집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지 아니한 사람은 다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 아주 간단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못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가요. 예수 믿었다고요? 안 해요. 2000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전부 다 율법사들이 전부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벌써 역사를 시작을 했다고. 어떤 사람을, 연합될 사람들을 전부 불러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늘만 쳐다보고 앉았다고 말해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성경에 두 가지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탄도 뭘 만듭니까? 저도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사탄도.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니까 무조건 예수님이다 하는 생각만 가지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포도나무를 항상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밭은 누구냐?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하면 이제 뭐가 포도나무입니까? 밭은 포도나무로 바뀌죠 이제. 포도나무는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제는 뭐 안양에 있는 포도밭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돼요. 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되어 있고 여기에 열매가 나온다고 말해요.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성도가 열매를 냅니까? 주님이 열매를 내놓습니까? 아버지가 열매를 매달도록 아들에게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이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자도 아버지요, 거두는 자도 아버지예요. 그 씨를 뿌리는 자 누구냐? 아들들인데 아들이 아들의 것으로 하냐고 아버지의 것으로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뿌린 씨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뿌리는 씨나 동일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봐보세요. (21장) 33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그래서 여기 하고. 포도원을 이걸 안 풀어주고 나머지를 아무리 잘 풀어도 결론이 안 난다 그랬죠. 그래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이 집주인이 누굽니까? 자, 아까 고린도전서 3장 9절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집주인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래서 이 포도원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돼요. 포도원을 먼저 풀고 전부 지나가야 돼요. 이게 포도원 나올 때마다 항상 이사야서 5장 7절을 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연합됐을 때 포도밭인데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연이 뭐로 나옵니까? 포도원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할 때 얼마나 시적이고 동화적이고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솝우화에 여우가 지나가다가 포도를 따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나가지 못했던 얘기, 그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그 동화책이라고. 그건 완전히 그게 아니라 여우가 뭐로 나와요? 하나님의 집을 부시고 다니는 여우예요. 헤롯 보고도 뭐라 그래요? 여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를 여우로 얘기하고. 이게 포도밭을 울타리 구멍을 뚫는 거 전부 다 사탄이라고. 그래서 이솝우화도 보면은 여우가 포도를 따먹고 울타리를 나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나 제 걸 많이 만들어서 못 나가고 포도 먹은 여우는 죽여야지 살리겠어요 이거요? 그래서
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근데 계시록 14장 가면은 포도나무가 다른 게 나온단 말이죠. 계시록 14장에서 예, 18절부터 봐보세요. 예, 다 같이 봉독합시다. 또 불을 또 불을 다스리는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시들러 기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절 천사가 낫을 기에 휘둘러 기의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다. 예, 그러니까 저 포도나무는 무슨 포도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나무, 포도주가 나오죠? 그건 다 버리는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포도나무가 나온다고 해서 전부 예수님과 성도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앞뒤 문맥을 읽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포도와 포도나무인지 아니면 버림받을 포도와 포도나무인지 전부 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가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음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음녀는 진노의 음행의 포도주란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 쪽으로 가는 걸 막아버리는 거짓복음을 내놓는 상태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3절 다시 봅시다. 자,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예,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타리를 둘러서 만들어 놓고 세를 줬어요. 누구에게? 이 농부들에게. 이 농부들은 누구에게 속한 농부입니까? 포도밭을 만드는 주인의 일꾼들이죠. 그래서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3, 4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실과가 보내니 뭐가 실과입니까? 포도원에서 포도밭에서 나오면 실과는 포도 열매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할 때가? 받을 때가 가까우니까 추수하러 보냈어요. 그랬더니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그래서 하였더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죠. 구약에. 그 선지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심지어 모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내보낸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을 때 바로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까? 이스라엘의 종교계 지도자들은 전부 다 누구의 농부군이에요? 누구의 농부예요? 하나님의 농부죠. 근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해요.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포도 열매들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게 쭉 나가고 나면 누가복음에서 다른 데 나오죠. 이 밤에 내 목숨을 걷어가면 내 것이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농부예요. 농부. 그래서 우리는 내 것으로 농사를 짓는 자가 있고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것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고 두 가지 농부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얘기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만 기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밭은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우시온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15장 42절에서) 44절. 예. 자, 봐보세요. 죽은 자들의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이 죽은 자가 단수가 아니고 헬라어에서의 복수입니다. 자, 헬라어로 바꿔봐요. 예. 아나스타시스톤 네크론 해서 죽은 자가 아니고, 여기 소유격 남성 복수로 해서, 예, 복수로 나와있죠, 여기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후토스, 이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도 바로 어디에 똑같은 이 사건에 지금 들어간다고 말해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래서, 자, 썩을 것으로 심고가 아니에요. 자, 봐보세요. 자, 스페이 레타이 엔 푸토라 해서 썩을 것으로가 아니고, 영어도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썩을 것 안에 심었다 그래요. 썩을 것 안에. 뭐를 심었어요? 우리가 썩을 것이죠. 우리 속에다가 누구를 심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다고 말해요. 무엇으로 다시 살아요?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안에. 아니할 것으로가 아니고 엔 앞다르시아 해가지고 썩을 것, 썩지 아니할 것 안에서 다시 살며 나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다가 누구를 심었어요? 독생자를 심었죠? 심고 나니까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 안에 다시 산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누구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삶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게 바로. 한번 다시 봐봐요. 예.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육체 것은 가운데 사는 내가 할 때는 누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예, 다시 가봐요. 예, 다 같이 죽은 자의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다시 썩을 것 안에 심고 썩지 아니할 것 안에 다시 살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에다가 썩을 것으로 요거 고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를 전부 다 예, 뭐뭐 안에 예, 그렇게 써놓으세요. 뭐뭐 안에. 그래서 죽은 자들 거기다 들 하나 집어넣어 놓으시고, 이 한글 성경이 오역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가서는 그 다음에 43절도 봐보세요. 43절. 예, 다시요. 43절. 다 같이. 욕된 것 안에 심고 자, 영광스러운 여기도 것 욕된 것으로 심고, 그럼 우리 속에다가 욕된 것을 갖다 심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영광스러운 것 안에 다시 살며. 우리 속에다가 약한 것으로 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한. 그래서 여기 지금 번역이 문제예요. 43절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예, 봐보세요. 스페이레타이 엔 아티미아, 욕된 것으로가 아니고 여기도 똑같이 안에. 예, 욕된 것 안에 심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썩을 것이었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욕된 존재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엔독세. 우리가 약한 것이었죠. 약한 것. 그래서 약한 것으로가 아니고 약한 것 안에 심었다 그렇게 해요. 약한 것 안에 심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무로도 비유하고 또 나무도 포도나무, 백향나무, 상수리나무, 잣나무, 무화과나무 전부 이렇게 비유를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심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심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42절, 43절이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됩니까? 영광스러운 분이고 강한 분이고 42절 보면은 누구로 나와요? 42절 어떤 분으로 나옵니까? 썩지 아니할 분이고 그렇죠? 예. 43절 영광스러운 분이고 강한 분이고 그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고 우리를 바꾼다고 말해요.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은 어디에다 심는 거예요? 다시 썩을 것이죠. 썩을 것. 썩어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즉 죽어 있는 존재를 죽은 자를 표시할 때 죽은 자가 썩을 것이고 또 뭐로 나와요? 욕된 존재고 그 다음에 약한 것이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죽은 자들 그 상태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려낸다는 방법 어떻게 해야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의 반대 생명으로 말하면서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강한 겁니까? 약한 겁니까? 강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겁니까? 욕된 겁니까? 근데 왜 복음 전할 때 그렇게들 백들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봐보세요. (1장의) 24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1장 24절 다 같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능력 안에 있고 지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능력 안에 있는 자가 절절 메고 다녀야 돼요. 어깨에 힘주고 다녀야 돼요. 근데 안 그래요. 아침에 나갈 때고 저녁에 들어올 때고 보면은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전도 오고 다닐 때 뭐. 자, 그래서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전한다고 그래요? 18절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상태가 나와요. 상태가 나온다고요. 얼마만큼 컸는지 알아요. 그래서 자 봐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이게 호로고스예요. 십자가의 호로고스가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다 같이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누가 있으면은요 그리스도가 함께한 자들에게는 없는 사람들이 지혜 있다고 떠들어도 그 지혜가 어떻게 돼요? 멸망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 없어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총명한 사람들이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
주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의 존재를 미련하게 만들어 놨다 그래요.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설교 유창하게 잘한다 그러는데요. 사복음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리킨 거 한번 봐보세요. 유창합니까 그게? 산상수훈 여러분들 읽어보지만 유창해요 거기가? 안 그래요. 읽어보면 별 얘기도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을 파먹지 못하는 사람은 사막에 물이 없다고 그래서 물 밑에 이제 모래 밑에 코끼리도 낙타도 물을 찾는데 사람은 물을 못 보고 그냥 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설교학을 제자들에게 알려줬는데 그렇게 설교학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미사력 없어요. 가장 촌스러운 단어 다 썼어요. 씨 뿌리는 비유도 천국에 숨겨져 있는데 그 안에 뭐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어있어요. 설교를 듣고 야 감동받았다. 뭘 감동받았어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 들으면 전부 세상 얘기만 나와. 그거는 설교 아니에요. 그건 변사예요. 변사. 연설하는 거라고. 연설이요. 예배를 뭐 어떻게 드려야 좋으냐. 차라리 쇼를 하는 게 낫죠. 무대장치 해놓고 춤추고 쇼하고 밴드 갖다 놓으면요 멋있어요. 거기다 뭐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더하기 세상 얘기하면요 아주 분위기 좋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건물이나 제대로 있었어요? 들판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다 보았고 자기들 소유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스모스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21절 봐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코스모스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건 미련한 겁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 똑똑히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나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는 게 사람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미련하고 힘도 없는 겁니까? 아니 말 똑똑히 하자고.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어요? 그래서 죽을까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야.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복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힘들겠어요. 나가서 한 번만 전하면 나올 텐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하고 비교할 때 가치 없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직 가진 자만이 알아요. 가진 자만이.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올려보세요. 저 거요 그죠? 다 같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미련하고 껄쩍지근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나도 할 말이 없어요. 옛날에 내가 했던 행위를 보면 우리 건물에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재수없다고 밥맛 떨어진다고 가라고 했고 계속 붙들고 늘어지면은 주먹으로 갈길 정도까지 갔다. 당신 누군데 말이야 내 집에 와가지고 자꾸 그러느냐고. 우주의 주제자가 누군 줄 모르고 그건 내 집이라고만 생각했어. 내 집이라고.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 개개인에게 정말로 값어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건 물론 중요해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분의 존재를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얘기하면 하지만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마누라 자랑해서 팔불출 소리 듣고 여자는 남편 자랑해가지고 들떨어졌다 소리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시간 만나면 자랑하려고 그러거든. 여러분들 안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죠? 그랬다고요. 예수도 처음 믿고 좋을 때 얼마나 전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식었어요? 더 뜨거운 거예요. 많이 식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말로 믿어서 그래. 말로 믿어서 그렇다. 살아계신 주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속에서 끓는 게 있어야 된다고. 끓는 게. 뭐 기도한다고 그거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금식한다고 그분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불같이 뜨거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읽읍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옛날에 능력 받으러 갔다가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완전히 얕은지가 아니라 세상에 그렇게 창피당한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능력 달라고. 왜? 교회는 개척을 해야 되겠고 사역은 해야 되겠는데 능력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능력 달라고 했더니 응답은 딱 한 구절에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뭐냐?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내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 속에 들어가 있는 자냐 아니냐 하는 문제더라고. 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능력은 누구예요? 바로 그분인데 능력을 달라고 그랬으니 예수를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영접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대답 못할 거예요. 이제요. 그렇게 주여 삼창을 하고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고 나올 때 내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 속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뭘로 구분하느냐.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가 능력이 됐다고 그런다면 잔소리하지 말라고 말해요.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그 모습 속에서 혼자 의연히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능력 속에 있구나. 그래서 그때 떠오른 게 빌립보서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내게서 강하게 된다 하는, 환난과 핍박이 오는 바울을 죽이는 결사대가 형성이 됐을 때 바울이 연약하여서 기도하니까 아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연약한 그 중에 내가 내게서 강하게 나타날 텐데 뭐 걱정이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했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옆에서 문제거리를 주면 어떻게 돼요? 더 강해져요. 더 강해져. 힘 빠지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히 살게 해주는 거예요. 편안히. 그렇다고 힘이 빠지지도 않지만은. 그래서 25절 봐봅시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보다 지혜 있는 존재고 사람보다 강한 존재예요. 자,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다시 밑에 절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코스모스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코스모스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코스모스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나니 30절. 아무개는 윤영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윤영문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그럼 같게 주 하리라. 안에서 자랑하면 누가만 나와요? 자랑은 주님만 나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자가 시집을 잘 가놓고 내가 똑똑해서 좋은 신랑 만났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신랑만 높여주면은 누가 올라가요? 자기가 따라서 올라가요. 신랑을 깎아내리고 나만 똑똑하다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정말 네가 똑똑해서 그렇다고. 근데 돌아서면 뭐라 그래요? 이 바보야 그래, 바보야.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네 신랑이 너를 안 받아주면 네 잘난 게 어디 가느냐고 그런다.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만 나타내요. 그러면은 자기는 따라 올라가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다시 보고 진행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자, 너희는 할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읽읍시다. 윤영문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예.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성경을 풀어나갈 때 어느 기준이 하나 잡히면은 끝까지 그 표적을 쭉 따라 나가야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톨게이트가 몇 개나 나옵니까? 수십 개가 나오죠. 서울에서 천안까지 가는 사이에도 빠져나가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오직 어디를 보고서 계속 가야 돼요? 서울에서 부산. 부산 방향만 보고 나가야지 가다가 다른 거 나온다고 나가버리면은요 뺑 돌아서 들어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밭은 누구다? 나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밭이다. 그럼 이것을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밭은 언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 만드는 것도 뭡니까? 밭이죠. 사람만 나오면 전부 밭으로 반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 밭은 뭐를 가지고 있느냐? 어느 씨를 가지고 있느냐? 첫사람 아담이 자 보세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첫사람 아담이 밭인데 밭에다가 하나님이 씨를 심었어요.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거 씨 심었단 말이에요. 뭐를? 하나님 말씀을 심었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그걸 잊어버려 먹었단 말이에요. 잊어버려 먹으니까 누구의 씨를 받아들였어요? 사탄이 하는 말을 다 받아들였거든. 그러니까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다른 씨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밭을 아껴가지고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밭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지금 받고 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밭이에요. 무슨 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밭이다 그 말이에요. 밭이 무엇을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밭이 값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4장을 이제 다시 가봅시다. 4장 34절에서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5절 다 같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아무 의미가 없이 어디까지 가서 34절까지는 읽고 35절 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전혀 다른 동네가 하나 딱 나와 버렸어요. 뭐가 안 보이니까. 눈을 들어 뭘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니까 무슨 밭하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보는 사람이 성경에서 밭이 안 나오니까 다른 데만 자꾸 보고 그냥 통과 그래 버린다고 말이에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밭이 나와요. 밭이 나온다고. 자, 요한복음 4장 4절서부터 봐보세요. 다 같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같이 6시쯤 되었더라. 7절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자, 사마리아 여자도 밭. 여자는 여자인데 이 사람도 누굽니까? 밭이죠. 밭이에요. 밭. 지금 밭이 하나 온 거예요. 맞죠? 밭이 하나 왔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요 제자들도 밭은 밭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정치 예, 그래서 24절부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루라 하시니라. 27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이가 없다. 다 같이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씨가 들어간 밭이 됐죠. 그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말하죠. 그럼 이 사람들도 지금 뭡니까? 전부 다 밭들 사마리아 여자가 전한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뭡니까? 밭들 밭들이죠. 이제 밭들이죠. 예. 그래서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아프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 저희가 30절.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다 같이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지금? 밭들이 밭들이 좀 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또 쭉 올려야지. 쭉 올려야 돼. 예. 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 온전히 이룩하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요 일이 에르곤이라고 그랬지 아까 혜니. 예? 그래서 예수님 양식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뜻, 아버지 뜻 행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요한복음 6장 39절 예, 다 같이 다 같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렇죠.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놓는 것이 아들이 와서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 다시 갑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렇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럼 예수님 양식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을 했죠. 그때 누가 같이 있었어요? 그때? 광야에서 들짐승하고 사탄이 함께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양식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증거할 때부터 양식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자들을 정했죠. 12제자를 삼은 것은 바로 뭐 만드는 거예요? 양식에 먹을 것이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했다고 그러니까 뭐만 안 먹은 것만 자꾸 따져요?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뭘 안 먹었어요?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에는 전도를 한 사람도 할 수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늘 돌멩이에다 늘 내놓는데 마귀가 이 돌 갖다 놓고 떡 만들으라고 그랬다고 얘기했는데 그 미르는 사람들이라.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에 나가 너희도 보배로운 뭐가 돼요?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돌 가지고 성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도 이런 돌 가지고 예수님한테 내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봐봐요. 예수님이 돌이고 너희도 산돌이죠. 그래서 뭘 만들어요? 신령한 집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준 자들 너희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보내준 자들을 돌로 뭐 만드는 거예요? 집과 밭을 만들고.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가 무슨 양식 돼요? 예수님 양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한 걸 하루 3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가지고 금식을 따지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양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다시 가봐요. 34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를 행하며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보낸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게 누구말이야? 내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 시험을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마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아버지가 보내준 양식이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33절 다시 봐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는가 한데 누가 갖다 줬어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뭘 갖다 줬어요?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여자와 동네 사람들을 양식으로 갖다 줬고 그 사람들이 뭐로 왔다고 해요? 전부 다? 밭으로 왔다고 말해요. 밭들이 됐다고 말해요. 밭들. 그래서 34절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럼 죽은 자 살리는 것이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온전히 이루는 건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35절 다 같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나오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누가 이미 다 알곡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예? 누가 이미 다 알곡을 만들어 왔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전도를 해서 메시아가 누군 줄 다 알아보게 해가지고 데리고 왔죠.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자고 왔다 그런다면 알곡이 안 해야지. 설익은 곡식이라. 근데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고 데리고 왔어요. 그때는 무슨 양식이라고요? 다 익어서 추수하는 양식이다. 그래서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다 같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요 밭이 단수냐 복수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밭 단수나 복수나 똑같은 거예요. 밭들을 보라. 그게 뭘 보라는 얘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저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여자가 전도한 사람들을 보라. 지금 그 얘기가 없다. 뭐가 됐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무슨 얘기야? 양식들을 보라고 말해. 양식을 보라. (35절) (34절) 이거 적용 안 됐어요. 사마리아 여자 주님 만난 여자 그냥 그것만 갖다가 광고해버렸어요. 물동이를 왜 버려두고 갔는지도 관심이 없고 그냥 사마리아 여자 가늠한 여자 맨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굶기지 않으려면은 점심 어쩌다가 밥 사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오지 말아요. 뭐 해줘야 돼요? 안 굶기려면 예? 하나님의 집은 뭘로 지어야 돼요? 저 밭으로, 저 양식으로 짓는 거예요. 아니, 세상 교회는 전도를 목사님 위해서 해야 돼. 사람 없으면 힘을 못 내니까. 근데 나는 사람 숫자 가지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보내준 양식을 데려다 놔야 돼요. 양식을. 나를 좋아한다 얘기하는 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뭘 내놔? 저 양식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양식. 어느 밭을 내놓느냐? 그래서 전도회 오면 그 밭은 한 사람 데리고 오면 열매 하나. 그렇죠? 참 공식이 재밌어요. 한 사람이 씨가 되어서 나가서 뭘 데리고 와요? 또 한 사람 데리고 와. 하나 데리고 왔지만은 이 사람이 몇 명도 올 수 있어요. 여기 가서. 그렇죠? 전부 누가 데리고 오고 이 사람이 데리고 오고 똑같은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데리고 올 수도 있어. 그래도 전부 다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한 명밖에 못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요 한 명이 또 만들고 해서 많이 만들면 이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한 거예요? 덜 한 거예요? 양식 많이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 사람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라도 똑똑히 내놓으면 이게 3대 독자를 가는 수도 있어. 나오죠? 3대 독자도 나온다니까?
앞만 봐도 하나밖에 안 내놓았어. 근데 한 사람 전도해놓으니까 몇 달 있다 보니 한 사람 또 데리고 왔어. 근데 전도를 또 못해.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 또 데리고 왔어. 그러더니 3대에 가서 4대째 가서 그냥 막 왕창 나왔어. 그랬다 누구가 전도 온 거예요? 요 한 사람이 전도 온 거예요. 그게. 다 인정해 준다니까 기부로. 근데 숫자만 채우려고 하지 말라고. 정말 양식이 될지 안 될지, 예?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데리고 올 정도가 되면 그건 여러분들이 컸다고 그러는 거예요. 컸다고. 그러나 뭐 급할 때야 이거저거 그냥 가리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거저거 안 먹습니다. 꼭 한 가지만 먹어요. 중국의 펜더곰이 꼭 대나무 잎만 먹는 것처럼. 예. 사철 불변하는 것만 먹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그래서 나의 양식,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양식하고 밭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은 밭이냐? 주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밭, 양식을 데리고 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양식과 밭을 모른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도 그 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음식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매일 하루 세끼 먹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먹고 말자. 얼마나 편하겠느냐. 그러죠? 1년에 한 번만 먹으면 어때요? 그렇게 전도 오는 사람이 있어 보면. 한 달에 한 사람 내놔도 많이 내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끼 먹고 족한 사람이 있어. 정말 말대로 온 사람이 있더라고. 하루 세끼 먹는 게 귀찮아서. 그냥 1년에 한 번 먹지 그냥. 아유, 맨날 먹으려면 나는 귀찮아.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1년에 한 번 먹었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하루에 10끼도 먹어도 절대 배탈 안 나요. 여러분들이 100명, 1000명을 데리고 와보세요. 하루에. 내가 배탈 나나? 하늘 양식은 절대 배탈 안 나요. 무균제거든 전부 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다시 보세요. 34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어디 추수할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찬송가에 추수하는 찬송가 있죠? 뭐로 시작해요? 익은 곡식 거들자. 누구냐고요? 맨날 누구냐고 물으면서 나는 아니야. 예? 나를 보내소서 해놓고 가라고 그러면 안 간대. 우째 노래 부를 때하고 그렇게 가라고 할 때 그렇게 달라요. 그래들. 참 성경이 거짓말한 적 없어요. 근데 봐봐요. 세상 밥 몇 끼를 굶었느냐를 가지고 금식을 가리키고 있다고. 금식을. 어떤 금식을요? 하루 한 끼 금식을 1000일을 했으니까 공을 쌌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을 주님이 한 것 같이 했으니까 나 금식했다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 12제자에게 금식을 한 번도 안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사역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땐 자연히 뭐로 한 겁니까? 둘씩 작전 해버렸죠. 나가서 한 사람도 전도 못했으면 나가서 뭐하고 온 거예요? 밥 3끼 먹고 다녔는데 금식 안 했다고 그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오늘 금식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어때요? 1997년도 들어와서 전도 한 사람 한 사람 손들어봐요. 전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 너무 적어서 그러면 둘 한 사람은 그러면 둘도 적어요? 그럼 3명 올라갑시다. 3명 전도 온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금식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금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농사 지을 밭이 없어도 편안하게 농사꾼이 돌아다닌 거야. 뭐하고? 놀고 먹고 돌아다녔어. 예? 실업자가 됐다고. 실업자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나는 하루 3끼 먹고 내가 교회 잘 다니고 했으니까 절대 실업자 아니라고 그러는데 실업자예요 여러분들이요. 아버지한테 직장 달라고 했어요? 밥 달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 놀고 먹는 게 좋아서. 이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지난번에 횃불회관에 가서 말씀 증거할 때 이 금식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나서 난리가.
난리가 났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거기가 다 교회 장로들이에요. 서울 시내 내놓으라는 교회 장로들이 다 모였는데 금식을 얘기했더니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나중에 그래. 아이고 나 여태까지 금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큰일 났다고. 예.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살 사람이고 금식이 뭐가 그런 금식이 있느냐고 하고 나간 사람은 아직도 금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그랬느냐? 금식을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느냐? 왜 둘씩 작전해 버렸느냐? 그거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이다. 그래서 하늘 양식 내게 주옵시고 하는 찬송가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그 사람은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부터 쭉 읽어나가 봅시다. 시간 됐습니다. 그래요. 쉬었다 갑시다.